이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이 무려 68절까지 이어지거든요. 우리가 방금 잠깐 보았는데 6절까지 10분의 1 정도만 봤는데 복을 하니까 이게 참 좋은 말씀이구나. 근데 이제 또 분위기가 바뀌는데 14절까지는 이런 의미의 말씀들이지만 15절부터는 순종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운데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정합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게 하셨고 요셉의 시대를 제외하면 약 370년 정도로 보는데, 그리고 다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합치면 440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지배를 당한 세월이 36년이라고 하는데 36년도 치가 뚫리는데 이가 갈리는데 도대체 440년 동안 왜 그들을 애굽에서는 종으로 가나안 땅에서는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준다. 근데 우리는 보통 복에 대해서 갖는 생각들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저 사람은 정말 복 받았어. 혹은 여러분 자신이 그래 나는 정말 복 받았지 라고 생각해 보면 한 구석에 허전함이 있죠. 그래 나는 이런 복은 받았는데 저분은 저런 복은 있는데 그런데 아쉬움이 있지. 건강한데 혹은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건강하지 못하다거나 혹은 참 건강한데 야 저분 정말 건강하시구나. 근데 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있죠. 인생의 경우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그래서 빠뜨리지 않습니다.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복이라는 게 늘 한쪽만 채워지면 내가 이건 있는데 이건 없어. 혹은 이건 있는데 이건 없지 하는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온전함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많이 채워지면 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많으면, 내가 좀 더 높아지면. 그런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인데 나 하나만 바라보시면 우리는 좋지만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편해져. 형제를 많이 길러보신 부모님들은 알잖아요. 늘 마음이 쓰이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녀 중에 좀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혹은 이런 아픔이 있으면 늘 그 자녀에게 마음이 쓰이죠. 사실은 그렇게 마음을 쓰다 보면 또 다른 자녀들에게 아픔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복을 채워가십니다. 그래서 이 복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참 중요하죠. 오늘 우리 3절부터 읽어보면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들도 복을 받고 내 땅도 복을 받고 내 짐승들도 복을 받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의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릴 때 구약이라는 것도 약속이고 신약이라는 것도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이 사실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보통 기분이 좋으면 잘 지켜요. 여러분 기분 안 나쁜데 나를 기분 나쁘게 했는데 약속 지키고 싶습니까? 약속 지키기 싫죠. 우리 인생에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속이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가 내 취향에 잘 맞으면, 내 뜻과 잘 맞으면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나가다가 어느새 약속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약속을 그렇게 지켜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착각하느냐 하면은 내가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내가 약속을 잘 지키기가 싫어졌어요. 그럼 상대방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느끼잖아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저 사람도 뭔가를 느끼겠지. 그래서 이 약속이 깨어질 위험이 있구나.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걸 하나님까지도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우리 오늘 교동문으로 보았던 요한복음 14장 말씀의 시작이 이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것이 제자들의 근본적인 근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는 배반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베드로도 도마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죠.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얘들아,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약속과 사랑이라는 의미로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인생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이게 상대적인 원리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요. 너희들 감정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다. 하나님 자신도 감정이 있으시지만 인격이 있으시지만 그 감정대로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약속의 주체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약속의 대상자인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 의심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뭘 할까?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잘해 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여러분 인생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사는 것이 복의 근원은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부터 나오는 이 많은 복의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인가? 그것을 이제 1절과 2절에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28장 1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도 약속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약속이 어겨지는 과정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기분이 좋으면 내 마음에 들면 절대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약속 안에서 살아가야지요. 느낌 안에 살아가면 인생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수영을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영을 제일 좋아하는 그 기억은 어린 시절에 동네 앞 개울에서 말하자면 개 헤엄치고 놀 때요. 여름에 더운 날 풍덩 뛰어들어서 그 친구들과 함께 개 헤엄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부르죠. 수영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수영하는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이 늘 그 개울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이 돼서 그 기억이 생각이 났어요. 고향에 가서 그 개울은 그대로 있어요. 변치 않고 그 개울에 뛰어들어서 이제 이분은 수영을 오래 배웠기 때문에 개 헤엄을 치지는 않아요. 근데 자유형으로 멋있게 갔단 말입니다. 배영도 하고 평영도 하고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는데 어릴 적 그 느낌은 아니야. 어릴 때 친구들과 개구장에 빨가벗고 들어가서 놀던 그날의 추억은 사라졌지만 이분은 충분히 지금 수영을 하고 있죠. 편안하게. 여러분 인생을 이 비유를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무언가에 특히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 그 느낌이 채워지면 그것은 사랑인데 그 느낌이 허전해지면 그래서 100일 만나면 반지도 주고 뭐 1년 지나면 뭐도 주고 하면서 했다가 그 느낌이 바뀌면 반지도 빼고 받았던 선물도 돌려주고 야 내 것도 돌려줘 내가 너한테 준 것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방금 제가 드린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아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이 그 자리에서 맴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 잘 돼요. 그러면 하나님 꽤 괜찮은데 내가 이 하나님 잘 믿어야지. 내가 잘해야지 신앙생활을. 근데 뭐가 좀 흔들려요. 불안해요. 하나님 의심스러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건가? 여러분 성경에 이 많은 약속을 하나님이 시간도 정하시고 사람도 정하시고 상황도 정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하지 못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부터 너희들 약속 잘 안 지켰지만 나는 예수를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지킨다. 다윗 왕과 그 후손들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지만 나는 내가 택한 이 나라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신 겁니다.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특별히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질 텐데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약속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감정대로 가겠습니까? 애들 금방 울었는데 2분 뒤에 사탕 하나 주면 달라지죠. 우리는 그냥 우습죠, 그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약속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단순합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건데요. 자, 1절로 다시 가봅니다. 삼가 듣고라고 했습니다. 1절 두 번째 줄에 있죠. 삼가 듣고. 이 삼가라는 말에 한자가 있는데요. 한자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삼가 듣는다는 게 어떻게 들어야 될까? 많이 보시던 거죠. 삼갈 근자인데요. 근조, 우리 장례식장 가면 근조 화환에 많이 써 있는 글자지 않습니까? 장례식장 가는데 우리가 호호호 웃고 깔깔깔깔 뜯으면 됩니까? 조심해서 가야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난 그 죽음의 자리에 가는 것 아닙니까? 엄숙한 자리에 가는 것 아닙니까? 옷도 조심해서 입고 가죠. 장례식장 갔는데 내가 오늘 빨간색이 내 마음에 꽂혔으니까 내가 빨간 드레스를 입고 가리라. 조심해야죠. 삼가는 것입니다. 이 삼가다는 말이 한자로도 의미가 무겁지만요.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 좀 더 의미가 철저해집니다. 히브리 말로는 샤마인데요. 샤마. 어떤 뜻일까?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여러분 말 잘 들으세요? 잘 안 듣지요. 난 분명히 말했는데 말 안 했다 그러죠. 제가 그러거든요. 분명히 말해도 제가 말 안 했다고 우길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여 조심하여 완전하게 철저하게가 샤마입니다.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난 7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언제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게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 한번 지켜보려고 했더니 제 삶에 그래도 정말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이만큼 보람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설교를 원고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제가 원고 그대로 여러분한테 전하지는 않습니다. 원고대로 하면 좀 더 설교가 길어질 겁니다. 안 그래도 긴데 좀 더 많이 줄여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선포하고 물론 이 말씀을 토대로 하지만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 반응하는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치사하게 빠져나가시네. 자기가 설교를 잘해야지 우리 보고 잘 들으라네. 그러지 마시고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맞을까? 정말 내가 철저하게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조심해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로 잘 들으면 행합니다.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오잖아요. 저희 아이가 기후 변화 이런 데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지구를 혼자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수거도 잘해야 되고 이건 버리면 안 되고 저건 버리면 안 되고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걸 그대로 행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가 하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얘들이 정말 배운 대로 그렇게 하면 지구가 바뀔 수도 있겠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저렇게 실천하면 애들이 커서도 실천한다면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리지 않음을 말씀하시고요.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의 선택에는 많은 문제가 있죠.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치열하죠. 그 좁은 땅에 많은 무기를 보내서 지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죽여야 전쟁이 끝이 날 것인가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말씀이 철저하냐면요. 어겨봤거든요. 어기고 쫓겨나봤단 말입니다.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세상을 떠돌아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철저해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선택이 다 맞다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 철저해야 자기들이 살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상이지만 예를 들면 노벨상이라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작은 나라가 뛰어난 분야들을 분명히 두신 것을 봅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우리 민족도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서서 지난 70년 동안 우리 민족에 제일 변화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5,000년 역사라고 말하는데요. 5,000년 역사 가운데 물론 지난 역사에도 뛰어난 것들이 있지만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이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 제일 찬란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하나님 믿었잖아요. 물론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받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뛰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삼가라는 말이 1절에서 중요했다면 2절에서는 청종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2절 보시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은 우리가 잘 안 쓰니까요. 순종하면으로 고치면 됩니다. 잘 듣고 내가 한번 지켜볼까?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순종하면 이른다. 청종하면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것을 목적지로 삼고 가면은 내비게이션을 켰으면 그 내비게이션이 지키는 대로 잘 따라하면 반드시 그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가든지 절을 가든지 끝까지 열심히 올라가기만 하면 정상에 이르는 거 아니냐. 그건 산이 하나일 때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정의나 세상의 공평과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지. 계곡으로 올라가든 산등성이로 올라가든 열심히 가면 끝에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구원 아닌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다릅니다. 산이. 이 신명기 28장이요. 27장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에발산과 그림시산이라는 산을 나눠놓고 모세가 명령한 일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쉐겜이라는 도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한 15,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곳인데요. 왼쪽에 에발산, 오른쪽에 그리심산이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산의 높이는, 정상의 높이는 800m 정도 되는 산들입니다. 산이 평평하게 넓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 수 있습니다. 27장에 바로 앞장에 가보면요. 모세는 저기 못 왔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으니까. 저건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이니까. 양쪽에 6지파씩, 12지파니까 이쪽에 6지파, 이쪽 산에 12지파에서 6지파씩 세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있을지, 여러분 바로 앞장에 있는 2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어떤 복이 있을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순종하는 편에 선 사람들은 들으면 기분이 좋겠죠. 야, 우리는 복 받았구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겠죠. 왜 하필 우리가 여기 있어서 우리 지파를 왜 여기 세웠지?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 두 산이요.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완만한 언덕을 내려와서 불순종의 산, 에발산에 섰던 사람들은요. 완만한 언덕을 내려와서 순종의 산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들어보면은 이 설교를 이쪽에 서면은 우리 운명은 끝입니다가 아니라 저곳에 가보면 느껴요. 제가 가보니까 아, 그 말이구나. 우리한테 설명해주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 히브리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인데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이쪽 산에 서면 우리는 끝입니다. 죽습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의미는 저 산을 가보면 혹시 이쪽 산에 섰으면 내려와서 반대편으로 올라가라는 말입니다. 올라가면 불순종에서 순종의 산으로 올라가면 너희가 산다는 것이 바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산을 다르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 산이나 올라가면 정상에 가면 그게 구원 아니냐. 성경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신명기의 시작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신명기 6장이었죠. 쉐마 말씀에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것이 너희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걸어놓고 우리와 만나시는데 그 만남의 관계가 사실은 사랑인데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셨고 모든 관심을 우리에게 쏟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다른 것도 좀 사랑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말해놓고는
아,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 사람도 좀 사랑하고 저 사람도 좀 사랑하고, 제가 설교 초도에 말씀드린 사랑을 자꾸 감정으로 처리하면, 여러분 결혼했다고 그 결혼의 감정이 오랫동안 갑니까? 물론 여러분 오랫동안 가겠지만 오랫동안 안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창옥이라는 그 강연하시는 분은 이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제일 좋아서 결혼했는데,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텔레비전에 멋있는 오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KBS 오빠도 나오고 MBC 오빠도 나오고 SBS 오빠도 나오고 요즘은 넷플릭스에는 전 세계 오빠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정에 의지하는 사랑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재밌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리면 온 세상에 오빠들만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들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KBS 나오는 여자, MBC, SBS, 넷플릭스에 나오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제가 새벽에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그 말씀들을 이제 여러분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청종하면 이른다. 순종하면 이른다. 청종하면 그 모든 복이 누구에게? 내게 임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임한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 추석이 다가오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다른 형제들은 다 예수를 믿어요.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뭐 장로님도 계시고, 나머지 네 형제는, 네 사남매는 예수를 믿는데 이제 그 목사님의 형님만 예수를 안 믿어요. 이분이 중국에 사업을 하셔서 오랫동안 중국에서 살고 계시는데 명절에 주로 들어와요. 추석이나 설날에 들어와서. 다른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예배드리니까 할 수 없이 앉아 있죠. 또 장남이기도 하고 제사 드리자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앉아는 있는데, 이제 다른 형제들이 권하죠. 형님, 혹은 이제 누님 되시는 분은 동생도 이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잘 해야지. 그 돌아가신 어머니가 형제들 잘 예수 믿으라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형님이라는 분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동생도 목사고 누님도 사모인데 하나님이 나 하나 천국 보내주지 않겠냐고. 그럴듯하죠. 또 재미있는 얘기 같죠. 그런데 성경은 내 하나님, 자 다시 가보십시오. 28장 1절에 내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함께 앉아있지만, 우리가 여러 사람이 이곳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약속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청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실 때 나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는데요. 이거는 9절 10절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지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을 원하십니다. 연자매 그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뒤에 나오는 부분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요, 7절, 8절, 9절, 10절 내용인데 9절, 10절을 먼저 띄워주시면 베레크하고 이 토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베레크하고 토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복은요, 첫 번째는 구약 전체를 정리한 겁니다. 베레카라는 복인데 이거는 바라크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무릎 꿇는다라는 뜻입니다. 무릎 꿇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는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릎 꿇는 거 기분 좋지 않죠? 혹시 학창시절에 벌써인데 그 시절에는 무릎 꿇고 가서 복도에 앉아 있어, 뭐 이런 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 벌을 받으면은. 그런데 이때 이 무릎 꿇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만 바라크,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내 힘이 모자라면, 내 능력이 부족하면 어딘가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가끔 고등학교 교무실에 가보면 이제 아이들이 사고 치면 뭐 싸우다가 유리창도 깨고 이런 일이 생기면 부모님이 불려오죠. 그러면 그 모습을 유심히 보면 아이는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어요.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죠. 싸워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죠. 알기 때문에. 10대인 아들은 아직 철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놈아 너도 무릎 꿇으라 해도 잘 꿇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은 선생님 내가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이놈 이번에 태학은 안 됩니다. 정학은 안 됩니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딘가에 가서 우리가 무릎 꿇는 날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도 잠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뒤에 방석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익숙지 않아서 앞에 두지는 않지만 무릎 꿇고 제가 가끔씩 저 뒤에 있는 방석 꺼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왜 저게 복일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면 세상에 가서 어디에서도 무릎 꿇지 않게 하는 인생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제가 저 사람만큼은 정말 원수를 갚으리라.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매 7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 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뭘 많이 갖는다 이런 면이 아니라요. 전인적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날 만한 모든 일들,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제도 중에 하나가 학교에 갔는데 학폭위원회라는 게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열리는 과정이 정말 사소한 일들이에요. 체육 시간에 가다가 정말로 누가 봐도 실수로 넘어진 것인데 발을 하나 좀 내밀고 있었으니까. 근데 얘가 일부러 발을 내밀어서 우리 애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다. 근데 사과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게 안건이 되는 거죠. 감정이 상하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 일을 난감해하고 힘들어하죠. 여러분 인생에 적들이 나타날 때 여호와 앞에 무릎 꿇을 줄 알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지금 이스라엘은요. 싸울 것은 알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잘 못 싸우는 것도 알아요. 무기가 제대로 없거든요. 광야에서 겨우 살아남았어요. 생존했잖아요. 군사훈련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우리가 내가 잠잠히 있지만 내가 세상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왔지만 때로는 싸움 앞에 맞닥뜨려야 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싸운다고요?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하셨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마음으로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싸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복의 속성이 토브라는 것인데요. 토브. 아까 그 글자에 가보면요. 토브는 좋았더라라는 뜻인데 모든 것에 온전하게 좋았더라. 세상에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 온전하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은 좀 뺏어와야 되잖아요. 먼저 부자가 된 나라들, 먼저 우리가 뭐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있지만 세계 많은 곳에서 식민지를 차지했던 나라들의 역사가 있죠. 뭐 주로 이제 유럽에 있었던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식민지를 차지해서 많은 것을 가졌는데 반대로 그것을 빼앗긴 나라들은 영국 사람들이 타이어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수많은 고무들이 영국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자동차 공업이 처음에 영국에서 발전할 때 영국 회사들이 좋은 타이어들 많이 만들었죠.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타이어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죠.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이런 나라들이 세계에서 좋은 타이어를 만들어냅니다. 정작 그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그 고무를 채취하느라고 고무를 채취하는 지역에 독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픔들이 있습니다. 독립할 때 이 말레이시아의 똑똑한 청년들이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저 사람들 타는 저 자동차 타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역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 뭔가를 가지면 사실은 그것은 한쪽에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런 복을 말씀하지 않고 완전하고 온전한 복. 왜 그럴까요?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내가 혹은 나만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은 흘려 보내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많은 이야기들의 시작이 사실은 어디에 시작되었냐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은 시작되는 복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받는 복이 있습니다. 똑같아 보여요. 아니, 저 사람도 복을 받았고 나도 복을 받았으니까. 뭐 빵이 100개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빵이 100개가 주어졌는데 이 100개 내가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우리 동네가 대충 한 20가정쯤 되니까 5개씩 나누겠다. 그러면 5개를 더 받는 건 똑같죠. 처음 시작한 사람도 5개, 마지막 기도 5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하는 사람이 없으면, 만약에 그 사람이 빵 100개를 가졌는데 이 빵이 언제 없을지 모르니까 냉동실에 넣어놓고 내가 조금씩 천천히 먹어야지. 다른 집은 먹든지 안 든지 나는 상관이 없어. 라는 복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너는 복을 많이 소유하라고 하지 않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있는 것이 뭐가 좀 사라지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큰일 났는데 이만큼 쌓아둬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에 대해서 복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네가 가는 그곳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터 이렇게 샀을 때, 터를 사고 나니까 우리 건축사님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이 땅을 사고 나면 여기다가 예배당 지으려면 이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야 됩니다. 농지에서. 그러면 농지를 바꾸는 그 돈을 내야 됩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하니까 아마 제 기억에 그게 아마 2,5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돈을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교회 지으면서 나라에 세금도 낼 수 있으면 좋지.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도 그 돈을 좋은 일에 쓰기를 원하면서 기꺼이 그 돈을 이제 정리해서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교인들 위해서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세금도 좀 많이 내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시작되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복을 계속해서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토브, 온전한 복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그대로 지켜갔으면 그들은 바라크와 토브의 민족이 되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복을 지켜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깨어졌냐 하면요, 마지막에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복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누가 뭘 많이 갖고 있는데 내가 뭐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쓰면 사라지거든요. 근데 영원히 나에게 공급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관계가 구약의 마지막에 보면요, 아브라함에 시작된 이스라엘과 구약의 관계가 어떻게 끝나냐면 말라기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찾지는 않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도 다시금 나라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이제 나라가 사라질 위기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않냐, 내 약속을 믿지 않냐.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는 기억하냐? 이스라엘 대답이 뭐였을까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모양이 이렇습니까? 나라도 다 빼앗기고 힘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요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침묵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을 하기 싫을 때가 있죠. 어떨 때 그렇습니까? 배신당했다고 생각 들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네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말을 하기가 싫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나서 온 세계를 향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마지막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라는 그 어떻게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의 제일 큰 복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 28장을 읽다 보면요. 그래, 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나서 여러분 이 많은 걸 받았지만 이스라엘 복 받았단 말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솔로몬 시대에는 자그마한 나라가 온 세상을 호령했지요. 그랬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계를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감정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감정이 내게로 돌아서지 않는데 우리 감정이 그를 향해서 계속 좋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너희는 나를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하지만 너희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지만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은 변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삼가 듣고 청종하여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 이런 순간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늘 위로받고 늘 나를 지켜주고 늘 나를 보호해주고 늘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좋지요. 저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면 하나님 이제 제가 그 약속을 좀 믿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받은 그 약속 저한테도 좀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도 그 약속을 좀 주십시오. 목사님 나는 뭐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걸 깨닫고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78편, 73편 28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뭐가 제일 큰 복일까?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복입니다. 다윗이 가난했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목동 시절에는 가난했을지 모르겠지만 온 나라의 부를 지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생 노년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피난처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갈 곳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 피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저 자그마한 텐트, 파란 텐트가 저는 참 좋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저 파란 텐트 아래 잠시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저기 앉아 계신 게 참 좋아요. 오늘도 아마 바람이 선선하고 좋을 것입니다. 이런 피난처라는 거죠. 근데 저 텐트가 태양이 쨍쨍하게 내리쬐는데 오늘 텐트 안에 사서 쳐야지 하면은 그 텐트는 지금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미리 준비해 놨기 때문에 텐트가 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피난처도 마찬가지인데 인생의 피난처는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리를 가지요. 적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 숨을까? 내 피난처가 없을까? 내 피난처를 만들어야지. 그런 인생은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내가 여호와 가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의한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늘 다른 선택들을 있어요. 다른 선택들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어디 가면 좀 더 좋은 것이 없을까? 우리 항상 그런 생각하죠.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교회 가서 목회를 하면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저 주변에 목사님들 보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교인들은 어떨까? 그 교인들은 나름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섬겨하는데 제가 목사로서 이런 얘기가 참 죄송하지만 저 목사님 항상 떠날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언젠가는 떠나리라 이곳을 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목사를 믿고 함께 교회를 지켜가는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지난 7년 동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항전직으로 할 후보들을 뽑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자리를 지켜가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목회자가 17,000명 정도 되는데 60세 이상 6,000명, 50세 이상이 6,000명이거든요. 40대, 30대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서도 할아버지들이 은퇴하고 나면, 저도 곧 할아버지 될 겁니다. 은퇴하고 나면 목사님들이 없는 교회를 지켜가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기독교 역사가 그랬습니다. 더 이상 신학교 인기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럴 때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띄워주시겠어요? 12장 3절 보십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그냥 성경에 쓰여있는 한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에 좀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나의 피난처입니다. 사람들이 내 인생을 보면서 당신은 뭘 믿고 그렇게 마음이 든든한데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당신 사업하는 상황이 안 좋은데 뭘 믿고 그렇게 용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궁창의 빛과 같이 온 세상 아래 그 빛을 펼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많이 차지하고 내가 더 많이 누리고 내가 더 높아지고 그것을 복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는 무엇에 무릎을 꿇고 살아갑니까?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베레카, 바라크의 복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주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는 있지만 하나는 없는 불완전한 복이 아니라 토브, 완전한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주의 행적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어디에 그들이 있어도 괜찮다 아들아, 괜찮다 딸아, 괜찮다 나의 손자 손녀야,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